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초이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초이스 가족 여러분. 이제 정말 겨울입니다. 추울 때 코로나가 더 많이 활동을 한다는데 조심하시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먹는 것을 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좀 더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투는가 보니까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28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7은 28이 맞지요? 한참을 둘이서 다투다가 답답해서 사또를 찾아갔대요.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려달라고. 그런데 사또가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은 후에 고집 센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로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예,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자꾸 28이라고 우기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사또가 여봐라, 여기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한 놈은 곤장을 쳐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27이라고 말한 사람은 풀려나고 28이라고 말한 사람은 곤장을 10대나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27이라고 우긴 인간은 28이라 한 사람이 곤장 맞는 것을 보면서 막 놀려댑니다. 봐라 이 덩신아, 4 곱하기 7은 27이야. 이제 곤장을 맞으니까 정신이 좀 드냐? 똑똑한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사또에게 물었습니다. 사또님, 정말로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또가 아니다, 4 곱하기 7은 28이 맞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나를 곤장을 치십니까? 그랬더니 27이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저 아둔한 놈하고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다 그러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하다가 곤장 10대나 맞는 이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가끔 어린애들하고 싸우잖아요. 가끔은 성격 장애자하고도 다투잖아요. 딱 보면은 싸울 수준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런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롭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두고두고 우리 가슴에 담아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빼고 다 다릅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다르겠지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나타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롯이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손에서 컸습니다.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롯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본문 29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롯은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르지요. 사람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남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합니다. 신앙이 다른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을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소알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롯이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욕심만 챙긴 사람, 분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당연히 악이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의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19장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없습니다. 단지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절대로 롯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며 절대로 사람 따라 세상 따라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아들 둘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놀던 아들이 총기 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졌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장기 기증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한 엄마는 아들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엄마의 이 결정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 신장, 각막, 여러 장기를 다른 병자들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그 이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스노우보드 선수였습니다. 원래 유능한 선수였는데 몸이 아파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수는 이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고 다시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 선수가 달리는 경기장에 이 엄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선수를 힘차게 응원했습니다. 이 엄마의 응원을 받아서였는지 그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자기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이 기뻤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메달을 딴 이 선수는 이 엄마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몸에 아들의 장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선수를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이 셉니까? 그렇게 똑똑합니까? 아예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은 네가 곤장을 맞으라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신분을 바꾸어서라도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전에 나도 마귀의 종이었고 어리석은 자였음을 잊어버린 채 남을 판단하고 똑똑하다고 났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듯이 내 믿음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사 교만의 죄와 위선의 죄와 무관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더욱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